네, 오늘은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에 디도서를 잠시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어서 이제 선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소개했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 이제 오늘 읽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그 한마디로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그렇고, 근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서신이고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성도의 삶이죠. 신앙의 삶을 시작은 했는데 여전히 이제 경건의 삶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발전이 없고 더디고 여전히 예전의 삶에 발목 잡혀 있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또 바로잡기 위한 교훈의 말씀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눌 때에 헛된 말들과 거짓말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또한 악한 말들, 이 말들 좀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말을 적게 하고 좀 조심하는 것이 더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 부연을 이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할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대체로 우리가 경험에서 이제 인생의 경험에서 발견한 것은 말을 많이 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는 참 힘들더라. 그러니까 말을 오히려 그 선한 일을 하시고 사역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오히려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성실한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아무래도 일단 말이 출발되면 모든 말의 100%가 진실되고 어떤 목적을 향한 말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은 왜곡되거나 부질없는 말들이 자꾸 좀 쓸데없는 말들이 끼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게다가 이제 그 말에 실수까지 있을 경우에는 본질을 이제 흐리게 되기 때문에 말이 항상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열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아끼고 적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특히나 뭐 말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헛된 말, 거짓말, 자신을 과장하고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들, 이 말들은 공동체를 분열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피해야 되겠죠. 하나의 이제 좀 좋은 어떤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티아그라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 이 말이 이제 되게 좀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인인데, 이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의 그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사티아그라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티아그라하는, 그라하가 뭘 붙잡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티아그라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붙잡는다, 핵심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말에도 결국은 요점이 있어야 되고요, 인생에도 결국은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만 도는 거예요. 주차할 공간하고 진입로를 못 찾아가지고 돌기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만큼 저 운전하다가 주차할 곳 못 찾을 때처럼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티아그라하란 말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어떤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다, 그 부분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인가, 그래서 그분이 간디에게 질문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기독교인답게 살고 어떤 신앙의 본질들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합한 말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티아그라가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본질과 의미를 상실하면
형식과 외형과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형식화되고 예배가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이 상실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항상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 가운데는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구원 이전의 삶을 얘기하면, 구원 이전의 삶, 우리가 성도 되었다고 말하기 전, 성도가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믿음에 나가기 전에 모습 어땠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구원 이전의 삶, 성도 이전의 삶은 똑같아요. 다 이 모습이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말이 자꾸 어렵게 여겨지는데, 어쨌건 우리가 핵심에, 구원의 핵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핵심에 도달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삶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시작 자체가 나의 의와 행동과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작 자체도 지금 과정에 있고 결국은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원의 시작에, 곧 성도로서 삶의 시작도, 이것도 나의 의의가 없어요. 결국은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또한 약속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좀 새롭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3장 6절 한 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하는 내용 중에는 본질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생을 완전히 소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6절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1장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에게 때로는 그것의 본질에서 빗나가거나 어긋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엄하게 책벌해라. 지금 이제 교회가 자꾸 한국의 이제 교회가 자꾸 고착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는 구하는데 책벌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도 있어요. 교회에서 치리가 없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동네에서 기독교인이고 어느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뭐 술을 마셨다거나 뭐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아주 신앙적으로 치리해서 아주 그냥 뭐 좀 심하게 했는데 아주 얼굴 들지 못하게 다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요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치리하는 교회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금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다. 뭐 시대가 변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어떤 정말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애초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고 순종은 철저한 따름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신앙생활은 오직 편하게 하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항상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소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부 동의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오늘은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귀하고 내가 쫓아가는 것이 귀하다면 우리들이 그 일을 쟁취하고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또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손해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망신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내공과 실력이 생깁니다.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 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내공과 실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주님과 함께 내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는 말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체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도록 성령님 나를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기쁠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으로 보면 이 일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데도 저는 이 일을 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할 때 마음이 나는 편해요. 나는 그때가 가장 편하다. 그때가 가장 편하다. 찬송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충만함으로 시작하신 하루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온라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